우리가 현상학적 증거, 물리적인 거 그런 거 보고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해나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까 뭐 기도를 이렇게 중보할 때 읽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33년 이 교정 사역을 했는데 저도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내가 신앙을 떠나기 전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표준교화 매뉴얼 스탠다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해야 되겠다. 제가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주 너무 그 뜻을 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니까 반기문 총장의 추천서를 써가지고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여러분 대전교도소에 하나만 알고 전국 교도소를 전국 핸들링하는 교장본부장이 목사님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3월 23일 교도소장 청장 초청 학술 심포지엄을 여는데 거기 교정본부 회의실 15명으로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정본부에서 주요 간부들이 5명 나면 15명 정도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명을 거기에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거기 전부 다 교수들, 박사들입니다. 그 교도소장들 거기에 강사를 하고 우리가 한 것은 출소전 수행의 희망학교. 그 뭐냐면 물리적 시간이 지나고 뭐 출소하고 뭐 진급하고 거기 급하면 교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소 전에 반드시 표를 시켜서 사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추천하고 있었어요. 그걸 본부에서 받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합시다 하는데 조건이 뭐냐, 종교적인 걸 빼달라. 그 성경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제가 목사인데 그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교회가 교도소 가는 거지 그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전국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빠르면 3년 정도 잡고 있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 교수들하고 제가 안에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는 영어 번역을 해야 되고 영어 번역이 끝나면 그 영문판을 가지고 유엔에 또 허락을 얻어야 되고 유엔에 허락을 얻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것까지 하는 건데 하여튼 놀라운 일은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여기 뭐 대전에 경찰청장 이게 아니고 전국을 우리 할 수 있는 그게 놀라운 일인데요. 이번에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 대표로 한 분이 가면 모르겠는데 어떨까 우리 한분 자리를 만들어서 15명인데 이제 불교계 대표도 제가 오라고 이게 종교 대표로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요. 이렇게 개교에 막 자기 배우는 그렇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교회를 보는 교회마다 축복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6만 교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를 빛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 그렇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국회도 가보면 법사위 뭐 제가 이렇게 잘 이 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제가 어떤 정치 잘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보면 제가 어쨌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기가 막힌 국회의원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 귀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지난 말에게도 목요일은 금요일 날이구나 갔는데 그렇게 반갑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매뉴얼이 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인권을 세워주고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하는 그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 물질이 있으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의 살짝 부르고 우리 개인 문제도 기도하고 표준교화 매뉴얼 이번에 3월 23일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그 식당에서 15명은 이 본부장이 식사를 접대하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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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지금 사랑하고 소원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권 용감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셔가는 복음에 대한 삶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상으로 모든 것들의 축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대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어주셔서 삶의 생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러심으로 하나님의 지혜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모든 들이 주님 앞에 영광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옵소서.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주시고 정부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감사합니다. 유엔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도소 구치소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저 인권을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준비하는 과정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우리 교회 교정하는 이 교회에 특별히 주님 복을 주어서 아주 복을 주어서 교회가 잘 되게 하시며 이 일에 동참한 교우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23일 법무부 이제에서 행사를 치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죄정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뚜벅뚜벅 전하면서 전진할 때에 거기 참여하는 국회의원이나 거기 참여하는 이 교정본부의 모든 주요 간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성령의 역사의 장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구원주, 나의 왕중왕,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길은 하루길을 걸어도 서도 보고 말도 보고 또 높은 산도 오르고 또 강도 만나고 그리고 태풍도 만날 수가 있고 폭우도 만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시험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시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가 두꺼운 그런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닥쳐올 때 아주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때로는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진에 깨어서 기도하여 영적인 안전을 해가지고 이 영적인 일기예보를 인생의 일기예보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님이 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가을에 된소리가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농부는 여러분 가에다가 중심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웁니다. 그 장작불을 피우면은 내리던 그 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어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여러분 시험 올 때 피할 길도 주시면 감당할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믿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메가톤급 시험이 닥쳐오신 그런 현장 이야기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대. 자, 아브라함을 왜 불렀죠?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질을 평가하게 해요. 그게 본질 자체가, 내용 자체가 제대로 돼 있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 시험 내용이 뭐냐면 백살이 얻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시험 아닙니까? 이 시험은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기꺼이 바치겠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니고 큰 시험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집어넣어서 그 목숨, 여러분 생명들을 끊어가지고 그리고 사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흘러내고 그리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아마도 저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행복도 소망도 그렇게 이삭 때문에 즐겁게 웃던 이 아브라함이 아마 웃음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화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그 반응을 3절 말씀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일찍 일어났는데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일어났을까? 밤새도록 아들 이삭을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윤리가 있고 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지키지 못한 그런 마음 밤에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여러분 아들 이삭에게 등에다가 이 나무를 갖다 지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정말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장작을 이 나귀에 이렇게 여러분 이 안장을 이렇게 지우면서도 마음이 슬펐을 것이고 장작을 패면서도 우렸을 것이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진작 가져가려면 그렇게 뺏어가려면 차라리 주지나 말이지. 아니 데려갔는데 그러면 아주 정이 들기 전에 1살, 2살 때 데려갔으니 지금 나이가 17살 되고 뭐 정이 들 만큼 다 됐는데 이 데리고 가는 거 너무 나한테 모질게 하는 거 아닌가.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여러분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여러분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짐을 싣고 이삭과 함께 주걱주걱 걸어가는데 그 길이 여러분 정말 지옥같은 그런 길이었을 거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아들 모르게 눈물을 훔칩니다. 그런 가운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모리아 산 밑에 그렇게 종들을 그 번제들을 못 가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종들을 밑에 놓고 이삭에게 번제에서 나무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라가는데 이 건드리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너무 악해요. 그 질문이 너무 못쓸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냐? 7절과 8절에 보면 7절 8절 들어가시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내 아버지가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그가 하나님이 있노라. 번제를 하면 어디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를 하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시집이 준비하신다고 두 사람이 함께 알아갔어.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보면 요 이삭이 다 아는 것 같이 눈은 아주 똘망똘망한 눈 가지고 아버지처럼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은 너무 겁이 났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기 굴과 나무는 있는데 권지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분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뾰족한 손목으로 그 아픔을 찌르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그리고는요 아이를 결박합니다. 아이를 묶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묶어서 제단에 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는 칼을 빼가지고 이삭의 목에다 찌르려고 하는 그런 가슴 떨리는 현장이, 그때에 누가 급했을까요? 자, 누가 나타납니까? 11절에 보면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두 번 불러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게 바쳐줄 줄 알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경외라는 거 하는 것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서 가장 귀한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경외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 그 믿음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물질 가지고 발발 떨고, 여러분 재능 가지고 떨고,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 시험 과목에 아주 퍼펙트하게 A 불합격을 받게 합격!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 시험의 목적이 뭘까? 이삭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 그건요, 독자 이삭, 너무 귀한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더 사랑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세계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참 시험해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 속에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 가운데 1년을 유지하고 그리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는 주의 역사였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시험한다니까. 진짜 내 명령을 지키느냐, 내 말씀을 지키느냐, 여러분 윤리와 법도와 그 정거를 지키며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안 지키느냐, 그걸 시험하셔요. 왜 낮추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까? 광야 인로에서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그 질병을 주었습니까? 왜 그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 시험을 주신 목적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 이 시험에서 합격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는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독자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모리아 산정이 아낌없이 가감없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먼저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그의 삶을 평탄하게 그 후손 만대가 복되게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어진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3장
13절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그대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저 여호와 이리로 하나님이 막 준비해 하나님 그 크신 전능한 손으로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제가 조금 전에 약간 말씀한 대로 박기문 총장하고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금요일이라 저녁에 심야기도에 제가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유엔 대사라서 유엔 대사는 저에게도 시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쭉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 통화를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적절한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준비하시니 준비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 살 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 가운데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만 복을 받고 후손이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가정의 자녀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은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양 성도, 이기열 성도를 생각하면서 내 씨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개인의 삶으로 이 가정이나 이렇게 가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시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와 화해라는 국가공유를 제정되면 그 우리 교회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군복이 있듯이 교도소에 교정 체크리저가 된다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 교화면을 만들어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간다. 이게 가능하다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해 갈 거예요. 그게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 이 교회가 우리 교인만 명이 적어도 나라를 일으켜요. 그리고 부귀를 선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교정본부 이 장관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이 사우스 코리아는 적은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자기가 사무총장 했지만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유익하게 하겠다. 이거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분들을 복되게, 여러분들이 귀가하는들을 복되게, 여러분이 대전도성을 복되게, 여러분이 한국을 복되게, 세계를 복되게 하는 네 씨로 말미암아. 왜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여러분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 양적 번성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 원수의 여러분 문들을 다 부수는 역사예요.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무슨 복을 줘요?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그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잘 살펴서 특별히 목장장님, 교부장님들, 기관장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콩몸이 아프신 분은 교회 당국에다 신방일정을 논의하세요. 콩 논의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밤 늦게라도 성도를 이렇게 돌아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야 되겠고 일정을 내가 가서 그렇게 기도할 것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어떻든 보세요. 여기 보면 그 큰 똥을 주어서 니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느니 자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가면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은 가족 사회입니다. 근데요 둘이 출발했는데 가족이 30명이 넘는 그런 가정이 제가 그런 가정을 봤어요. 제가 어느 가정을 갔는데 그 가정은 그 형제가 일곱 남인가 그런데요. 하여튼 뭐 너무 많아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쓸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자손의 번성도 하나님의 낙하는 애들이 막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애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후손이 번성하는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를 축복하는 그리고 니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것들의 역사를 막 다 분사하고 진을 파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구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와 같은 그런 지도력이 있는 그런 자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 같은 지혜가 있는 그런 구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같이 건강한 자녀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도 저는 이 아기 병동에 가보면요 신생아들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에게 주사관을 꼽았어요. 그게 한두 개 꼽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치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리로 주시는 것 자손이 잘 되는 것 니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법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있게 될지어다.